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맞아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참 시간은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주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지막 지난주에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라라는 기도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본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도 관련된 주제를 한 번 더 좀 다루어야 되겠다.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름은 이제 영성의 계절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예전 생각해 보면 여름만 되면 뭐 기도원도 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휴가 내 가지고 기도원도 가고 산상 뭐 집회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름 영성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관련된 주제를 좀 한번 더 다뤄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뭐 다양한 생각, 이제 다양한 느낌이실 텐데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는 죄책감이에요.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예전에는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사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좀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이제 죄책감, 부담감. 어찌됐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어떤 분들은 좀 당혹감, 실망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제 좌절감이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실망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될지 말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감을 토로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에 대해서 당혹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 때문이죠. 갑자기 대표 기도를 부탁받은 거예요. 이제 구역 모임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좀 기도하시라고, 성교회 모임하다가 난데없이 대표 기도하라고. 그래서 당혹했던 이제 그런 일들을 떠올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대화를 나눴던 어떤 분도 그래요. 갑자기 기도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 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아멘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제 끝내쯤 됐는데 또 아멘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도무지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됩니까? 당혹감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또 다르게 또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친밀감이 있죠.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느낌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까? 어찌됐든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믿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 돼요.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셨어요. 이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먼저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그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비유로 이 제자들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권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쉽게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소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혹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만 등장하죠. 과부와 재판장입니다. 먼저 과부를 살펴보면 요 사이야 과부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과부가 포함돼요.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능력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불행한 사람, 그가 바로 과부입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무시받는 사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바로 이 과부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한 과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한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질적인 어떤 협박을 받았든지 인격의 모독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수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재판장이 떠오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연관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홀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힘만 과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정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그래서 6절에 따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상상되십니까?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과부. 그가 의지할 대상은 한 재판장인데, 그런데 이 재판장은 너무나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이 재판장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줄 알면서도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자주라는 단어, 빈도부사이죠. 얼마나 가야지 자주 간 것일까요? 아마도 매일 찾아갔을 것 같아. 밤낮 찾아가서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결론, 이 재판장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 괴로웠던 거죠.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참 어려울 거 없어요. 명확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었어요? 어떤 도전을 여러분 마음 먹으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맞아요. 오늘 비유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에게 매달리다 보니 결국 이 재판장이 허락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완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한테 포기하고 들어주실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치 기도를 줄다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버티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받으려고 당기고 있고, 서로 팽팽한 긴장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 비유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못된 재판장의 소원도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낙심이, 그 중심에 낙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며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는 오해,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다는 오해,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다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능력하시지도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 재판장을 아주 악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람으로 그리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 속 이 재판장과 이 과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서 아버지한테 좀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거나 너무 가부장적이었다면 하늘 아버지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여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신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돼요.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 어떤 것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거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 과부와 달라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본문 속 재판장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보면 힘들 때마다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대.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의 의미를 아시죠? 이 오른쪽은 늘 긍정적이에요. 제가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배 왼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뻔하죠. 배 오른편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왼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눈치만 있어도 알 수 있죠. 오른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왼편 염소가 칭찬받았습니까? 오른편 양이 칭찬받았습니까? 오른편 양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늘 성경은 오른쪽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신다? 그 오른손으로 도우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되는 본문에 따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돕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너무 하나님을 조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꼭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냥 한번 구하라 라고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물며가 나오네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해야 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해도 될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왜 그걸 내가 걱정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뭐 이런 기도는 해도 되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교만이죠. 그냥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시죠. 만약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yes,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no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no도 응답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그냥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데, 그러면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약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경험으로 보면 때로 어떤 문제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특별히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쏟아 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젊어서는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걸,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더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남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팍했던 남편이 순한 양이 되었다고. 여기도 몇 분 계시네요 지금. 그래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